하나님은 늘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은요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기만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그 생명력을 바탕으로 많은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한 후에 그 결과를 좀 빨리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바심을 내는 경우가 참 많죠. 인간이다 보니까 왜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좀 빨리 해결되면 참 좋죠, 그죠?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더 생길 것 같고, 이런 게 믿음이구나, 이런 신앙생활이나 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받게 되면요, 또 신앙을 더 탄력을 받을 텐데. 근데 이 조바심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망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의 신앙 생활은요 하나님의 때에 나의 때를 맞추는 게 사실은 이 신앙 생활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서두르시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하나를 이루시고 또 하나를 이루시고 해서 하나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결과물을 딱 내놓는 여러분 그런 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하나를 다 되면 또 하나하나를 또 준비시키고 그게 어느 정도 다 되면 결국 우리에게 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조이스 마이어의 하나님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그런 고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이렇게 놓았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이 책을 보면서 이거는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 나름대로 이렇게 요약을 좀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죠. 세 가지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기름 부으심이고 세 번째는 이 구별이라는 이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더라라는 거죠. 이런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부르심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은요 어렴풋한 게 아닙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의 그런 부르심이 아닙니다. 부르심은요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부르심이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그렇게 분명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이 급하게 오는 경우도 있고 서서히 우리가 알아차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당사자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부르시더라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모세가 항상 다니는 호렙산에서 40년 동안 오르내리라 양을 치면서 다녔던 그 길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자신의 어떤 생각이 주의가 환기된 것처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찾아오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행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가시떡이를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 세상이 나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이 모세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는 사건을 주셔서 이 부르시더라라는 거죠. 그 부르심의 실체가 분명해지고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이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이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으심하면요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이야기하지 그 기름 부으심이 뭔지를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잘 이렇게 아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할 때나 뭐 할 때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나를 만드시고 빚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름 부으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기에 너무나 편하게 성령께서
나를 빚어가지고 만드시고 고치고 교정해 가는 과정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준비 못하고 내 자신을 만들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육신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나를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분의 손에 쓰이기 편하게 겸손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의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의 과정은요, 금방 1, 2년 안에 끝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그게 여러분 수십 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40년 동안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과정을 거친 겁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시골에서 양을 치면서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한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과정이 바로 이 40년,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 40년이 지난 후에 이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모세가 입이 둔한 자입니까?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왕자로 있으면서 그 당시에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요 그 애굽에 있었던 모든 과학과 사회와 철학과 이 모든 것을 다 배운 사람이 여러분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가 여러분 입이 둔한 사람이겠습니까? 입만 열면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는요 입이 둔해야죠. 나의 입은 둔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 입이 둔한 자가 되어야죠. 그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받기까지 40년 동안 이 모세를 그 광야에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건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 기름 부으심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으심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훈련과 그런 과정을 다 거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잘 사용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의대로 막 하다가 이리 받고 저리 부딪혀가지고 이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결실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과정을 다 하나님은 거치는 겁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다 하나님 뽑혀지고 내 안에 의심과 걱정과 염려의 가치들이 다 뽑혀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게 여러분 우리를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기름 부으심의 이 과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춰지면요 이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를 사용하기 이러면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나의 자아가 연전히 살아있고 내 의와 내 성격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여러분이 준비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이 구별이라는 단계입니다. 이 구별이라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를 구별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이끄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할 때가 있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별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까지 해온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큰 것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오는 것들이 모두 허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놓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려놓는 거잖아요. 나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야 할 때가 분명히 우리의 순간에도 찾아오더라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순종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를 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 기도한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과정들을 다 한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다 거쳐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자격이 있고 여러분 준비가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나 조짐이 없습니까? 초조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는요, 그 일을 할 사람이 준비되었는가, 준비되지 않았는가에 여러분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내가 준비되어도 나를 도와줄 그 사람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은요, 나도 준비되어야 되지만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그 사람도 준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이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항상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준비되었느냐 이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는요 아무런 여러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여러분이 바라고 원한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나를 준비시켜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여러분 준비시켜 갈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땅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씨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 씨는요 무한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좋은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씨 아닙니까? 좋은 땅만 준비되면요 언제든지 수십 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 특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도통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요. 여러분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땅인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뭡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땅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내려지기만 하면 결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런 마음의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런 그 특징을 이야기하죠. 이러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듣는데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성경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한이란 헬라 칼레는요. 목적에 적합한 누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이러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그냥 듣는다고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설정해서 그 목적에 부합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그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뭘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생각에 관심이 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적합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못 듣습니까?
내 삶의 이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거기에 마음이 가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리가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러분 여기서 이 좋은에 해당하는 헬라어 이 아가데는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시에는 나의 작은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태도, 이게 좋은 마음. 이 헬라어에서 말한 이 아가데라는 뜻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리기를 작정하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바로 좋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면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헌신하고 내어줄 준비가 되어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그 마음이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생각이 주의 목적에 적합하고 부합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을 설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여러분의 뜻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런 마음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든 나의 것을 내어놓을 준비를 여러분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좋은 땅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죠. 여러분의 좋은 길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내 인생을 설정하고 그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되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을 가진 마음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그물을 던졌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여러분 헛수고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한다 하지만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내 노력한 만큼 땀한 만큼 여러분 그것을 다 여러분 받아 먹고 있습니까? 아닐 때가 많잖아요. 다른 여러 군데 다 흘러가고 빠질 때가 많잖아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가지고 있는 내 수중에는 여러분 다 여기저기서 빠져나가서 그렇게 여러분 넉넉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나의 것으로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큰 고기만 이런 153마리 여러분 말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목적,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신 그 목적에 자신의 인생을 설정할 때 베드로가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153마리 만드는 여러분 잡는 그런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입을 열어 말씀을 들었을 때 3,000명의 사람을 낚는 그런 여러분 어부가 되는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 아닙니까? 그 목적에 나의 목적을 여러분 설정해야만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많은 결실을 여러분 맺을 수가 여러분 있는 건 아닙니까? 말씀대로 결실한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맞추고 있는가? 그 뜻을 위해서 언제든지 헌신할 희생을 내려놓을 준비한 마음이 여러분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준비되었습니까? 아니면 이런 마음에 준비 없이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나의 계획과 자아를 포기하지 못하고 가시떨기의 땅처럼 세상의 재물과 향락과 염려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먼저 경작해야죠. 갈아엎어야 해야죠. 염려 근심의 가시를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밭에 견고한 자아의 바위를 파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좋은 마음이 되고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여러분 결실을 맺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들은 말씀, 들린 말씀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는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 들은 말씀을 굳게 간직하는 것, 이게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굳게 간직한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빼앗기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들은 말씀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내가 간직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내 것으로 간직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이러면 빼앗기면요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간직 못하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삶에 결실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다른 것에 빼앗고 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감동과 은혜를 굳게 잡지 못하고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씨앗을 밟고 그 위에 가라지의 씨를 뿌리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단이라고 하죠. 마귀라고도 하죠. 주님께 받은 마음, 주님께 받은 비전, 주님께 받은 사명,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진 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이렇게 사단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야 여러분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결실을 굳게 간직하는 비결은 말씀대로 지키는 겁니다. 주신 마음에 곧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러분 통로가 되는 겁니다. 이런 트루 게네프의 소설에 이 거지와 신사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사가 산책을 하는데 한 거지를 만납니다. 근데 이 신사가 그를 보자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뭔가 이 사람에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기 안에 너무너무 강하게 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그동안은 수많은 여러분 거지를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이 거지를 보면서 뭔가를 내가 그 사람에게 주어서 이 사람에게 뭔가 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지갑을 찾습니다. 근데 지갑이요 잘 잡히지 않습니다. 다른 주머니도 찾아보고 이전 주머니도 찾아봤지만요 지갑이 아닌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지갑을 집에서 두고 온 거죠. 그래서 돈을 못 주더라도 뭔가 다른 거라도 주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주머니, 바깥주머니 다 주머니를 뒤집어 했는데도 그날따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속상해가지고 그 거지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거지의 얼굴을 보니까요 좀 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좀 전에는 너무나 어둡고 정말 절망적인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이 거지가 너무나 평안한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 얼굴이 변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뭔가 귀중한 것을 받은 사람처럼 그런 만족한 얼굴로 자기를 바라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난 이미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준 것은 없는데 아무것도 준 것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거지가 받은 게 뭡니까? 그의 마음이잖아요. 나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이 거지는 여러분 받았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것을 나에게 뭔가를 주려는 그 마음을 이 거지는 받은 겁니다. 또한 신사가 행동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행동으로 반응하고 행동한 거였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그 거지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받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받은 사람으로 이런 바꾸게 하는 것이 바로 그에게 보여주는 그 마음 아닙니까? 주신 마음에 반응하고 순종할 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많이 주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것처럼 그 마음이 치유되고 그 마음에 여러분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지 않고 많은 것을 주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말씀에 반응만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대로 여러분 그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간직하기 위해서는요, 들린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바로 따라 반응을 해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체하거나 중단하는 것은요, 바로 오늘 말씀의 앞에 나오는 길가의 땅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면 길가의 마음 땅 밭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지체하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그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아무런 결실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길가의 밭은요, 사단에게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게 하는 기회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뭡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그 말씀이 내가 나의 말씀으로 간직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씨를 내가 간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씨가 결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러분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씨앗들을 간직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영적인 발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견디는 거죠. 어떻게까지 견디는 겁니까? 결실이 맺힐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냥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내인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다 한 후에 나는 이젠 다 했다라고 하는 그게 인내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기도를 했다면,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내고 그 인내로 결실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인내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인내하게 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사람 만들기 위하여,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온전히 이룬다라 뭡니까? 하다가 말다가 하지 말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라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내라는 헬라어 이 후포모네는요, 시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참을성. 그냥 내가 여러분 참는다고 참는 게 아니라요,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 시험 중에 내가 한 번 참으면 그 참는 것을 통해서 내게 인내가 또 쌓이는 겁니다. 또 두 번 참으면요, 또 인내가 쌓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는요,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요, 여러분 더 커지고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가 바로 그거인 겁니다. 한 번 하다가 포기하면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내가 참을성이 생겨집니까? 근육이 됩니까? 힘들어도 막 이 근육이 아파도요, 또 여러분 운동을 해야 그것이 내 가운데 여러분 근육으로 자리 잡지 않습니까?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참고 그 시험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참을 때 그때 여러분 온전한 인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내함으로 여러분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그 말씀을 품고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하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며 이러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수요일 날 라오스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차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한 자매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예수전도단에서 이제 제주 열방대학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 홍천에 있는 이 열방대학이 이제 세워지니까 거기에 또 온 가족이 가서
헌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딸이 4명입니다. 이제 40대인데 그 한 가정이 온전히 거기에 사역을 하는 겁니다. 뭐 그 후원을 받는 거는요, 개인의 후원을 받지 뭐 단체 후원을 받거나 어떤 교회 후원을 안 받습니다. 개인 몇 사람, 어떤 사람은 10,000원, 20,000원, 30,000원, 그게 이를 다 모여가지고 그들이 이게 살아가는 게 이 사역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라오스에 대한 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작년에 이 가족이 이 4명, 딸 4명을 데리고 이 라오스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가서 하는 거는요, 현지인을 이렇게 양육하는 겁니다. 현지인에게 이 DTS를 통해서 이 사역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이 DTS 사역을 받고 이 훈련을 받고 사역자가 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키우려고 그 같이 함께 협력하는 선교사들이요, 그 매월 17일반으로 몇만 원씩 내 가지고 이 자매의 이 한 달 생활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지를 못하잖아요.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그 비엔틴이라는 수도에서 살아야 되니까 한 달 살 수 있는 그 생활을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몇만 원씩 내 가지고 이 자매를 이렇게 생활하게 하는데, 근데 이 자매에게 이 근심이 뭐냐니까 이 자매의 집이 그 라오스 북쪽에 있는데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수도 외에는요 다 농사 짓는 거기 공장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농사만 짓는 굉장히 시골 거기에 그 자기 집이 있는데 이 자매가 장녀입니다. 장녀. 그러니까 이 장녀이기 때문에 가정을 뭐 도움을 줘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게 이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 이 비엔티까지 왔는데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해서 이 가정에 뭔가를 돈을 붙여주든지 뭘 해줘야 되는데 이 사역을 자라가 되기로 결정하니까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전화가 오면, 집에서 전화가 오면요, 마음이 어두운 겁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가 뭔가 일을 해서 내 가정을 도와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 근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이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생겼지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이 자매를 뭔가 이게 도와주고 싶은데 뭐 선교사님 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그 집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이 자매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이 자매가 좀 경험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이 모든 이 두려움, 염려, 근심을 다 벗어던지고 온전한 사역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매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 자매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 한국으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이 오자마자 며칠 뒤에 예전에 함께 사역했던 그 사역자로부터 지금 라오스 선교를 지금 하는 사람을 급히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교회의 그 장로님인데 하나님이 라오스를 선교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라오스를 선교하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자가 이제 이 선교사를 이렇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와 연락을 해가지고 며칠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그런 겁니다. 자기가 라오스에 대한 선교의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교하라는 겁니다. 소를 사서 가정에마다 그 소를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라는 겁니다. 좀 특이한 여러분 사역이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한테 그 소를 사서 현지에 가서 소를 사서 그 소를 줄 만한 가정을 좀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생각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자매가 그 집이 농사를 짓는 데 아닙니까? 농사에는 여러분 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 돈으로 얼마 안 하지만 그 자신이 자매의 형편으로서는 그 도무지 그 소를 사줄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러면 좋습니까? 그래서 이 자매의 사정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흔쾌히 승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를 사가지고 그 자매와 함께 가서 그 소를 이렇게 주고 인증사진만 찍어주면 된다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이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한국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 가운데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 자매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 이런 자매 좀 도와주셔야죠 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원망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이러면 기도했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께 뭔가 이 자매에게 위로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함으로 여러분 기도한 후에 그것을 기다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이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여러분 좋은 것으로, 여러분 가장 합당한 것으로 여러분 베푸시는 분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는요 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 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여러분 저에게 이런 말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우리도 여러분 경험해야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준비하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으로 여러분 기다리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러분 경작해야죠. 그 마음을 결실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러분 준비시켜 나갈 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신 말씀을 결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내 마음이 딱딱하여서 그 말씀을 지체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길가의 마음의 밭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대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런 이 가시떨기에 있는 그런 나무입니까? 밭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밭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고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 뽑아 보이셔서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 주님이 마음껏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